오늘은 11월 18일 새명의산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연말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은혜로웠고 또 좀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다 살펴봤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찬찬히 살펴보았더니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이단들이 사용하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고 또한 복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말씀은 휘발성이 있어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기억나셔야죠. 어제까지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1년 전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천재죠.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나눴지만 또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또한 앞으로 일하실 것들을 또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묵상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책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림책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림책의 하나하나의 어떤 배치도 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회화를 감상하듯이 그렇게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지금 기록해 둔 책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신천지나 어떤 특정한 이단들이 해석하듯이 하나 끼워 맞추듯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오는 게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계시가 뭐죠? 밝혀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감추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밝히 보여주는 계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먼저 명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주시는 감동 그대로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종들이 누구죠?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사도 요한이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밤모섬에 갇혀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밤모섬에 갇혀 있는 늙은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증거를 다 보아서
남겨준 책을 이제 서신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회람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복.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뭐 겁박하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한 책이죠? 복을 주기 위한 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쓴 책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14만 4천 명처럼 뭐죠? 신천지가 쓰는 표현이에요. 14만 4천 명처럼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이들에게만 어떤 구분해서 구원해 주고 나머지는 나 심판하고 뭐 구분해서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축복 주고 뭐 어떤 그런 어떤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쓴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가 있겠죠. 그거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사실 인사말이거든요. 4절에 우선 수신자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분명히 1차 수신자가 누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공에 떠돌고 있는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예언서가 아니라 편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차로 받은 수신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임을 일단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시대적인 상황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장과 3장에 곧바로 환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신천지나 그런 분들은 그냥 시대적인 배경을 아예 염려에 두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환상으로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편지는 모든 역사서는 일단 1차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편지를 그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시대의 상황에 비교하면서 우리를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7교회일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야기 드릴 거예요. 숫자의 상징성을.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을 또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본다면 4절 후반절에 보시면 7 영이 등장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7 영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7명의 천사일 수도 있고 완전수잖아요. 7 영. 완전한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 그래서 일곱 영이 이 성령을 뜻하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의 의견에 따라서 좀 분분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실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분명하게 수신자가 누구임을 밝혀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의 인사말을 건네고 있음을, 그러니까 그냥 인사말이에요. 흔히 말하면 잘 지내고 있니? 하나님의 평강이 더하길 원한다.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 삼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편지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소망의 편지가 되겠죠. 희망의 편지가 되겠죠. 더군다나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A하고 오메가, 이게 헬라어의 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거든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창조와 종말의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구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있는 성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누가 보죠? 모든 사람이 각각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편지가 시작되어짐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책이죠. 어떤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가 될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쓴 책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케줄에 따라서 주어진 책이긴 하지만 참 시의적절하게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또 말씀을 녹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또한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환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그려 보여주실까라는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갔어요. 우리 주은이가 이제 문제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피곤했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이제 두 가지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회전초밥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화를 봐서 그래요. 만화에 보면 회전초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회전초밥이 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궁금하잖아. 뭐가 올지. 네, 뭐가 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근데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먹어요. 그래가지고 주연이 찍었어요.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하고 찍었어. 준이가 이렇게 활짝 웃는 걸 처음 봤어. 오랜만에 봤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활짝 웃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니까 새로운 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뭐가 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 동화책을 이제 조아에게 읽어주는데 읽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이제 집에 와서 읽는다고. 오는 차 내내 그 다음이 궁금하다고 좀 들려주라고 집에 오자마자 보고 싶다고 막 그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알려주라고. 근데 준이 이미 알고 있어 내용을. 가지고 준이가 막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스포하지 마, 너 이야기하지 마. 그랬더니 막 내용이 슬프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감정도 이야기하죠. 막 제가 그랬거든요. 네, 궁금하잖아요. 다음이. 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아름답고 복스러운 말씀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죠? 이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단이 소유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가기에는 먼 당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잖아요.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이제 저도 다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어떤 말씀 어떻게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또한 말씀하실까? 작년에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저는 리딩 지저스를 쭉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책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책이다. 어떤 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말씀들이 소망의 말씀이자 희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31일까지 아마 요한계시록 말씀이 쭉 이어질 텐데 함께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워보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영혼의 뿌리를 내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세 번째,
한여름 뜨거운 햇빛과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벼 이삭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면 이제 나무에 다 달아 놓으셨어요.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하게만 적어보셨지만 한번 오늘 하루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님께 안겨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옴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영희 집사님 남편분 네. 눈 수술하시거든요. 오늘 12시 반에 건설병원 가셔서 수술이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대요. 사람 수술이 끝나야지 하니까 하고 병원에서 한 6, 7시간 머물러가. 큰 수술이네요. 예, 큰 수술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면 입원으로 친대요. 원래는 연대는 보니까 백내장 수술에도 하루 입원을 시키던데 요즘 입원을 안 시키는데 그래서 7시간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영희 집사님 남편분 수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수술. 네.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몰랐는데 오늘이구나. 우리는 몰랐어요. 이야기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계속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어제 저녁에 전화했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들이 아버지 읽고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서 다가오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어떠한 은혜를 더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아버지 새벽 기도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안겨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감사를 기뻐 받으실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또한 감사를 고백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애 집사님 남편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동산병원에서 12시 30분 이후로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아버지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특별히 집도이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아버지 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사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영애 집사님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또한 편안하게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